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870쪽. 성경 시편 91편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이 소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많이 영상 볼 때, 저렇게 생겼답니다. 무지막하게. 바이러스의 모습.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명칭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정했어요? 코비드19. 자, 코비드19 하면 우리가 잘 뭐예요?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저게 뭔가는 기억하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비드19 대체 뭐야? 이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니까 코로나19 이렇게 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코로나19로 하는 것이 정확한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우한, 폐렴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대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다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아시죠? 누군지. 일본 회의를 이끌어가고 그 세력만이 그렇게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어돼서 사용하다 보면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과 한통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은 쓰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 신문에도 그 기자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좋은 표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코비드19가 그럼 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볼까요? 코비드19. 그 CO는 코로나를 뜻하니까요. 코로나. 자, 그 다음에 VI는 바이러스. 그럼 D는 뭐예요? 질병, 디지스. 19는 뭐겠어요? 2019년도에 발병해서 코비드19 이렇게 명칭을 한대요. 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 코비드19를 이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올리는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 C는 뭐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에 O는 오라, 무엇을 뛰어넘은 전치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V는 바이러스와 엔드가 같이 있어요. 바이러스 둘 다. 왜냐면 바이러스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I는 infectious, 전염성, 감염성, 그런 형용사잖아요. 그 다음에 D는 똑같습니다. 질병. 그 다음에 1구는 여호수아 1장 9절. 자, 그거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떤 바이러스들과 어떤 전염성, 그 질병도 다 뭐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인 시편 91편은 교단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보내준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저도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 본문을 읽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기도하게 하고 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날까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기 때문에 질병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 질병에 걸린다. 이렇게 설교가 되어서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어떤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진리처럼 말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질병의 원인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온 것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긴 해요. 그렇지만 성도가 병에 걸리는 그 원인이 오직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온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예배에 빠져서 새벽기도 안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 전염병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한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삽니다. 그러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 그곳에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우리에게 1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이런 시편 91편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보호받을 거처로 삼는 자들의 고백과 그들이 누리는 안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인의 자기 신앙 고백이 이 시편 91편에 담겨져 있는,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자여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는 자기의 신앙을 우리에게 뭡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절에는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면 지존자와 전능하신 자. 자, 그 다음에요. 은밀한 곳과 그늘 안에. 또 그 다음에요. 거주하는 자와 사는 자. 이렇게 같이 뭐예요? 대꾸로 병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존자와 전능하신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 이 지존자는 사실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뭡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엘르요는 본래 높이 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지존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절대성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지존자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노라. 거기서 보니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뭐예요? 지존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표현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아멘. 그리고 솔로몬은 알았어요. 자신이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다. 여러분 또한 전능하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전능하신 자잖아요. 뭡니까?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이 뭐예요? 원래는 덮어 가리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장소. 이스라엘을 보면 가장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 가운데 지성소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밀한 곳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뭡니까? 건지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신처가 되시는 분이시랍니다. 자, 시편 119편 1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그 은밀한 것, 은신처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은신처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소가 문자적인 의미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즉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원래 은밀한 곳에 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누가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뭐예요? 보호, 안위를 뜻하죠.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너무나 완벽하고 그 완위가 충족하다. 즉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시편에는 나에게 그늘 아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7편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마치 뭐예요? 어미가 새끼를 사기에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뭐예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뭡니까?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마치 은밀한 즉 지성소와 같이 그 안에서 뭐요?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즉 보호 아래 거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그늘 아래 누리는 그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보호 아래 그들의 평안과 안위를 누리며 사는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자, 지금은 두 가지만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방주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물로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받는 그런 곳에 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즉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며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그의 생명을 유지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 바로 뭡니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사는 자의 그 안전과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자여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전염병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급진적으로 확산됐을 때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신의 고국이 더 안전할 거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서 자신들이 간 그 고국도 안전하지 못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많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땅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국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또 당신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뭐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이 정확하게 누가 고백해야 하는가는 분명하지 않게 번역되기는 해요. 자, 그러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든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로 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도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에 감격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난처는 보호소뿐만 아니라 신뢰와 희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말하고 있는 그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요새잖아요. 요새는 성체와 보루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 여러분 요새나 보루를 만들어요? 높은, 그렇죠? 그런 절벽 위에 서는 성곽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피난처와 요새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존자가 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뿐만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요새와 또 피난처가 견고하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느 정도 견고하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인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저게 여리고성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 자, 여리고가 어느 정도 큰가? 크기부터 따져보면 대략 32제곱킬로미터. 감이 오세요? 자, 우리가 사는 쉽게 이해하는 평으로 오면 968만 평입니다. 그래서 감이 옵니까? 안 오죠? 자, 여의도가 대략 2.9제곱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도의 대략 11배가 바로 여의도성의 크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요,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 돌로 낸 옹벽이 어느 정도냐면, 예, 옹벽이 4에서 5m 높이가 되고요.
그 위로 폭이 2m나 정도 되는 그 높이로 6에서 8m의 진흙벽돌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이 성벽을 바라볼 때 대략 어느 정도겠어요? 13에서 14m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러분 공성택은 뭔지 아세요? 보통 성문을 부수는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아니면 토성, 성문의 높이만큼 흙을 쌓는 걸 토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세우고 며칠 동안 공격해야만이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저 여리고성은 절대로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시면 어느 성도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의 공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하면 이겨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본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달려가는 장소가 바로 의뢰한다. 근데 여기서 의뢰한다는 것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뭐라고요? 모두 만족하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에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그 행동 뭡니까? 신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가 피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는 신속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존자와 함께 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요 요새시며 자신이 의뢰할 것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 가장 복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1895년도 한양에는 엄청난 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1886년 이미 10년 전에도 콜레라가 발생하여서 6,152명이나 되는, 즉 100명당 5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대처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미신과 비위생적인 그 모습으로 대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895년, 즉 10년이 지난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기독교 병원을 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도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는가 라는 방을 곳곳에 붙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콜레라를 대처하기 위해서 수많은 힘을 모았고 서대문 밖에는 이 보호소를 차려서 환자들을 치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자
세모난 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력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행할까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3절 이하까지 계속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부적처럼 아니면 미신처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시키려는 시도나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하는 곳에 가도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자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또한 이성과 상식, 또 성도의 분별력도 중요시합니다. 사람이 합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노출시키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1편 말씀 일부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근데 왜 다 모이지 않고 왜 모여서 예배 안 드려? 너희 믿음이 겨우 이 정도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재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린 후에 욥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존자여 전능자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입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진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열방을 치료하시고 회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모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비록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지원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대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아버지 보여주는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지존자요 전능자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긍휼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이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태가 끝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